할렐루야. 오늘 또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292장, 찬송 292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옛날 통합 찬송가는 415장 우리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늘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늘 의지하면서 주님 이끄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1장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이 앞에 다른 재앙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후에 기다림 없이 재앙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한 번 더 기다리시고 여지를 주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10번째 재앙 전에 한 번 더 기다리시고 여지를 주는 그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같은 그런 큰 재앙을 내리셔서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로나 애굽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싸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9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만 달라질 뿐이지 이 계속 같은 패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애굽과 그리고 또 이 바로 그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도를 조금씩 세게 하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었을까? 물론 그들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40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익숙함보다는 애굽의 문화, 또 애굽의 생활 패턴 여기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는 건 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소개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깜짝깜짝 계속해서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다시 말하면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계속해서 드러내신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애굽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그 구원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맏아들이 죽는 그 재앙이 내릴 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제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거는 하나야.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이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때 그냥 몸만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날 표현을 하면 그 긴 시간 종노릇하면서 그동안 못 받았던 그런 그 임금까지, 이자까지 싹 쳐서 받아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실 때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4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은금 패물을 다 가지고 받아서 나오는 것,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언약 속에 그렇게 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400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 언약의 열매를 내가 따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따먹으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때로는 안 보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그 열매를 먹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녀 때에 가서 반드시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되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잘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아마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자기 자녀 때로 갈수록 점점 일이 쫙 풀려가면서 잘 되어가는 것,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것을 다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환경을 뚫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거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2절을 다시 보면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여러분 성경책에도 아마 표시가 됐을 텐데 각주돼 있고 약탈하다라고 돼 있어요. 약탈하다. 과연 이웃의 은금 패물을 약탈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그 일한 값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논리나 그 애굽의 그 논리가 노예들에게 그 임금 삭스를 순순히 주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빼앗습니다. 이거 내 자녀들 거야.
이거 내 자녀들이 노력한 값이야. 하나님이 대신 빼앗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누가 시비를 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이렇게 뜯어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시리고 또 마음이 멍이 든 것 같고 어디가 마음 막히니 시리고 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여러분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고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하고 맞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하고 맞상대하면 괜히 진흙탕에 빠질 뿐이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대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 과정을 보면 단순히 이 백성들을 지독한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낸다,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에 아주 빼곡히 들어차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내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불순물들을 제거한다고 해도 그 DNA 속에 아주 빼곡히 들어차 있는 것들을, 그 불순물들을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뭔가 제거하는 것 같으면 다시 또 싹이 나서 자라고, 다시 또 싹이 나서 자라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우리를 죽여서 십자가에 묶어가지고 부활하신 그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수선하고 고치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를 죽여서 새로 태어나게, 새로 만드는 작업이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은혜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이 10가지 재앙, 이것은 왜 계속 반복되는가? 중요하니까 반복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한 번에 되는 그 일인가? 여러분, 한 번에 하나님이 탁 알아지시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그 눈금이 하나하나 생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눈물겨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 눈물겨운 사랑에 매여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말씀 붙들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그리고 그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오늘 복된 이 기도의 시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주님이 아버지 정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버지 정말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정말 하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님 무엇보다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들을 때까지 아버지 정말 온전히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한마음 한뜻 가지고 한믿음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주여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사명들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교회 모든 그 지체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머리 대신 그 주님께만 순종하며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주의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그 아픈 곳이 어수선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여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증거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